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가만히 앉아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무엇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 무엇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 그 모든 것과 다르게 살겠다, 그 모든 것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얻는 결과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닌 길로, 내가 뜻하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멈춰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사이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을 아이도 없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없습니다. 100살에 죽은 사람은 젊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00살에 죽은 사람이 젊은이래요. 1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입니다.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지은 집에 살고 자기가 기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어떤 느낌을 갖지 않아요. 아, 그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빼앗기지 않고 빨리 죽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살아갈 나라처럼 들리죠. 그런데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디가 생각나세요? 딱 생각나는 곳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나라, 이곳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미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날 가지,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할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 있고요. 하나는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찬양 아세요? 또 몰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찬양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평화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모습이 거의 같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5장과 11장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둘 다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얻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얻었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었던 그곳, 에덴이 아닐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나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왔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오긴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다만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내가 예수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왕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친구와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가족이 넘겨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과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내 명령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권세와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좋아하는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 권세와 교회는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평화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살아가는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이미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사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때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지난주에도 군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군대에 가면은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이 군 나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요, 목욕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비상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5분 안에 탁탁 준비해가지고서는요, 탁 전투에 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5분 안에. 그래서 5분 대기조예요. 5분 안에 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5분 안에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총과 간단한 배낭을 메고 모이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투입되는 사람들이 이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임무로 갖고 일주일 동안 그 임무를 돌아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머리 감고 있는데 비상 그러면은요, 머리 감다 말고 거기다가 헬멧 쓰고 전투화 신고 막 탄띠 두르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헬멧이랑 탄띠랑 전투화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총.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심술궂은 이 장교가 근무를 서는 날은 막 밥 먹다 말고도 비상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들을 누가 5분 대기조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복을 벗지 않아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이 탄띠 이런 걸 다 하고 잡니다. 비상 그러면 5분 안에 뛰어나가야 되니까. 언제 출동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순간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가 그 5분 대기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씀과 그 5분 대기조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그날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괜찮아. 그냥 이렇게 잘 그 안에서 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받은 대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무절제한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도 없습니다. 도리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여 밤낮 일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일행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무절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라고 경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지금 현실의 삶이에요. 지금의 삶, 지금 현실의 삶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다가올 앞날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현재 이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전도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함께 일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게으르지 않게 살아서 자신의 먹을 것을 자신이 벌어 먹으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전해진 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 말 한마디로 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권면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자신의 일을 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자신이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스스로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기를 다짐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 내린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포기되어지고 뚝 떨어져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놓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자랑이 없으면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질 일이 없지요.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와 다름을 부정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미움의 시작이에요. 미워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될 그 나라는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며 기다려야 하는 세상. 살아가며 기다려야 하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기다려도 만나지 못할 세상이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받은 교훈을 바르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은요,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끼리도 깨끗하고 아름답지가 못하잖아요. 똑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받은 바 교훈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곳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앞으로 해야 할 공부와 일들, 만나야 하는 세상에 자신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난 이들은요, 이제 앞날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겠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지금까지 선택해온 삶에 대한 미련 혹은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삶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청년 여러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알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일, 지금 받은 전통,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합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